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피 엔딩이라는 그런 말을 가끔씩 듣곤 하죠. 이 해피엔딩이라는 말, 행복한 결말이라는 뜻이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더라도 어떤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고난에 빠져서 환난과 또 시험에 빠져서 허우덕거리지만 마지막은 늘 흐뭇하게 끝이 나고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갖고 또 훈훈한 마무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해피엔딩,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게 됐냐면 사울과 대적의 손길에서 거기에서 핍박당하고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거기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겪었었던 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있었고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는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결말,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비참함, 고통, 또한 환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다윗은 사울일과 또 대적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셨다는 건 그냥 허투루 본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가에서 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깊은 데서 들어가지 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또한 아버지는 허투른 데다가 그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해서 빠지게 될까봐 집중하면서 한눈을 팔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을 집중하시면서 바라보시고 또 주의를 딴 데에다가 살피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유 없는 또 고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속을 이러실 거예요. 저거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저거 잘 버텨야 될 텐데, 저거 잘 견뎌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속으로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은 있으실까? 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푸념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른 척하지 않아. 나 그것을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그 아픔과 비참함과 억압과 압제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울림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드림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내가 다 너를 집중하면서 관심 있게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 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다윗이 결국에는 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 환난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행복한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번 지어보자면 첫 번째 고난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어떤 고통, 외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느낀 그 비참함이나 고뇌나 비탄함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환난이라는 단어나 고난이라는 단어나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억압 상태에 있고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난을 아셨고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셨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봤죠.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알고 전제를 통해서도 알고 총체적으로도 알고 통째로 아는 그런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셨고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다 통틀어서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난이나 고뇌나 비탄함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속에 근심이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비참함이나 비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슬픔이나 애통함도 또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을 또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살면서 답답한 일, 또 어떤 억울한 일, 또 안 풀리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으로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죠. 전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내 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나를 알아주는 내 편이 있다면 그 사람만으로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없어서, 절대적인 내 편이 없어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들, 나의 고난들,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알아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나의 고통이나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그 어려움을 알아준다면, 나의 고난을 알아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절대적인 내 편,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은 아내의 힘듦을 알아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힘듦을 알아주고 부모는 자녀가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고 자녀는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그런 것이 힘이 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내 편이 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요? 자존심이 상할 때, 내 마음속에 아플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아시지.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들을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아시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이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울지 모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친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모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고난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비참함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말도 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본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세요.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아픔을 아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결국에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 대적의 손에 그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그 원수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에서 대적에게 넘겨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고난에서 건져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원수의 그 목전에서 원수에게 그의 생명을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내 주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난을 아시고 다윗의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넓은 곳, 평탄한 곳에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건 안전한 곳, 쉼이 있는 곳, 평안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세우셨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굳세게 거기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평탄한 곳에 또 평안한 곳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평탄하고 쉼이 있는 곳으로 바로 다윗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바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했고 자기는 평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결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그 보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 고난 가운데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 아닌가요? 보시고 아시고 그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아픔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평탄한 길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평강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쉼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이 고난을 아시고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70주년인 비전 3370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2020년 비전인 지체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찬송의 부흥과 양적, 질적, 영적, 선교적, 재정적 부흥을 위해서 또한 이 비전을 앞서 이루어 가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70주년 비전인 비전 3370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지면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전 3370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0년 비전인 지체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지체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늘 순종하고 저희들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양적, 질적, 영적, 선교적, 재정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족이 매주마다 등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매일매일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전을 앞서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늘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전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많은 열방을 품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들의 건강과 사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건강과 사업과 교회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의 그 예배의 사명이 또한 기도의 사명이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신방과 돌봄의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수 집사님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사 충성하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본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먼저 섬기게 하시고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으로서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 부흥하여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목자들에게 사랑 주시고 또한 목자들에게 입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목자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목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목자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목장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큰 꿈을 가지고 삼성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장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가족들이 삼성교회의 신실한 지체들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 가족 모두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바나바 같은 신앙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권능으로 환우들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팠던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고통 있는 곳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복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능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결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에 이끌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장결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두드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마음속에서 예배당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국회의원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과 안보의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위정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다해 사명을 다해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승권 선교사님, 이영순 선교사님, 이민석 선교사님, 홍진호 선교사님, 오창수 선교사님, 유덕준 선교사님, 이충길 선교사님, 김종석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늘 주님의 능력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은혜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행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공부했던 것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머리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군복무 동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군복무 기간 동안 더욱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삶으로써 표현해 나가고
또한 삶으로서 보여주는, 삶으로서 증명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지금 이 시간 염려나 근심거리가 있다면,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와 목장을 위해서, 새가족과 환우와 장결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몸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가정이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